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mnogi Židovi koji bijahu došli k Mariji, kad vidješe što Isus učini, povjerovaše u nj. A neki od njih odu farizejima i pripovjede im što Isus učini. Stoga glavari svećenički i farizeji sazvaše vijeće. Govorili su, što da radimo? Ovaj čovjek čini mnoga znamenja. Ako ga pustimo tako, svi će povjerovati u nj, pa će doći Rimljani i oduzeti nam ovo mjesto i narod. A jedan od njih, Kajfa, veliki svećenik one godine, reče im, vi ništa ne znate i ne mislite kako je za vas bolje da jedan čovjek umre za narod, nego da sav narod propadne. To ne reče samo od sebe, nego kao veliki svećenik one godine prorokova da Isus ima umrijeti za narod. Ali ne samo za narod, nego i zato da raspršene sinove Božje skupi u jedno. Toga dana, dakle, odluče da ga ubiju. Zbog toga se Isus više nije javno kretao među Židovima, nego je odatle otišao u kraj blizu pustinje, u grad koji se zove Efraim. Tu se zadržavao s učenicima. Bijaše blizu židovska Pasha i mnogi iz toga kraja uziđoše prije Pashe u Jeruzalem da se očiste. Iskahu, dakle, Isusa, te se stojeći u hramu zapitkivahu, što vam se čini? Zar on ne kani doći na blagdan?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꿈, 유토피아적인 방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왠지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에제키엘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들을 구할 것이냐,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그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냐라는 해결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일치시키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열렬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명과 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해서 살기를 절절히 열망하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요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시간, 우리들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사람은 살아가면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유로 끌어내십니다. 이 자유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실현됩니다. 동시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묶임, 자유가 없는 상태, 노예생활, 종살이, 그런 속에서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노예생활, 종살이는 죄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히 자유, 영원한 삶,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끝까지 다 실현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희망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지 맙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끔씩은 어떤 위협이나 비극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에 묶이거나 집착하거나 혹은 종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즉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은총만이 있는 장소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분께 나가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유가 결핍될 때 자유를 희망하기 마련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싸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를 만났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시련,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정의를 찾고 그 속에서 정화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당신의 진리 속에서 그것을 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 심오하게 하느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일치와 이웃과 만나고 이웃을 향한 호의, 또 이웃을 위한 희생 정신을 다시 깨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다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이것은 훨씬 더 커집니다. 훨씬 더 커지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좋은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지향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지향,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심오한 그 지향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맛을 보고 있는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모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의롭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생명, 곧 영원한 삶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즉, 더 이것을 열렬히 희망해라입니다. 그분은 강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강한 이분께서는 끝까지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려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나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그들은 서로 단체로 꾸며서 그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계획, 아주 잔인한 계획은 훨씬 더 교활해집니다. 심지어는 어제 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러한 악행은 정말 너무나도 엄격한,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 보면 사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갔다가, 즉 라자로의 여동생입니다. 거기에 갔던 이 유다인들, 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라자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라자로를 일으켜 세우셨고 무덤으로부터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 많은 유다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삶은 늘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진리와 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랑, 가치, 다양한 여러 가치들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존재하지만 또 반면에 악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로움이나 선, 자유 등등을 없애시지 않습니다. 단 그 백성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여기에 대응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이 충실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의 카톨릭 신앙을 완전히 고백하고 성실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지키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은 모든 가정 안에서 소공동체 안에서 본당 안에서 공동체 한 도시 한 구역 등등 곳곳에서 실현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곳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은 여기에 관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의로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도구나 수단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선포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하셔야 하는 이러한 사명은 그분께서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은 신성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활동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계명과 일치와 화합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꿈을 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열렬한 열망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과 일치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것을 실행하십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본 그 말씀을 그대로 훨씬 더 근본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깊이 있게 이것을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낀 모든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랑 안에 들어오고 이러한 기쁨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일치해 살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혹은 이 백성이 저 백성보다 훨씬 더 탤런트가 많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혹은 내 조국이 즉 내가 속한 조국 내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다라는 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혹은 모든 민족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그 조국, 그 국민, 그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민족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향한 국가를 향한 참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애국심입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그 백성을 이런 식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천상, 본향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한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혹은 범죄나 혹은 단체적으로 어떤 한 민족을 향해서 짓는 이런 박해나 범죄를 그분은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로움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살이나 혹은 새로운 어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각각의 나라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용감한 사람들은, 즉 진리를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합니다. 또 이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서로 만나며, 물론 주님께서도 만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하신 것처럼 그런 위협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것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오히려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악의 주장입니다. 모든 민족 안에는, 또 모든 국가 안에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 민족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살인해버립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분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사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답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난과 험담까지, 심지어는 목숨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아티아도 그랬고 많은 민족에서 온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순교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즉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예전 같은 그런 순교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적인 이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오도되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가치를 통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으로 들어올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자 추기경이신 스테피나치 같은 경우는 그분이나 혹은 시로키브리에게 순교자들이나 혹은 전쟁 중에 군인들,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이런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도 이러한 도전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도전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경험,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국가나 국제적으로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적인 가치를 지키며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안함을 그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용감하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나 세상 곳곳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용감해지도록 우리들을 양성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안전함까지도 우리들의 편안함까지도 희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국을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증언하고 이 세상의 이 가치를 증언하고 이 가치를 실천하며 또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청하고 용기를 주십사 청합시다.